요한일서 강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하나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길이 미끄럽지만 날씨도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는데, 하나님 이분들 선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득불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꼭 알아야 할 7가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꽤 여러 번 나옵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안다고 하는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도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노라. 여기도 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절 또 아는 것은, 그리고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꼭 알아야 할 7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느냐?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한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죽이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과거 삶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어요. 그 박해자가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또 한평생 복음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해서 죽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다가 40일 뒤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 하늘 위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올라가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예수님이 쭉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지금 어디에 가 계실까요? 하늘 어딘가에 계시겠죠? 천국에 가 계시는데, 그 천국을 우리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대기권, 둘째 하늘은 대기권 너머에 별이 떠 있는 그 하늘,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가 계신 그 천국입니다. 천국을 또 낙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달렸을 때,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의탁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그 순간 네가 낙원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어디 가느냐?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사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정말 감사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이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하면 부모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가 쓰는 칼을 달라고 하면은 그 칼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위험하잖아요. 안 줍니다. 또 필요 없는 어떤 걸 자꾸만 사달라고 조르면 그때도 안 사주죠. 왜냐하면 당장 필요가 없으니까. 나중에 크면은 그때는 필요하면 이제 부모가 사주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의 그 말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기도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나 이거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 그거 좀 주세요. 그게 만약에 내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보시면 그때는 들어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죄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 우리가 죽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요?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기도해 줄 필요 없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은 데려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누가 죄 짓거든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죄 지은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바로 데려가셨느냐?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을 속였어요. 이 부부가 땅이 있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헌금이야 본인이 알아서 뭐 다 하든지 반만 하든지 10분의 1만 하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부는 마치 땅값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하면서 일부만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을 속인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이냐 물었을 때 예, 전부 맞습니다. 근데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을 했겠죠. 교회 앞에 우리 땅이 팔리면 하나님께 전액 다 바치겠습니다. 이 부부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땅이 팔리고 나서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 돈이 너무 큰데 지금 내가 다른 필요가 있는데 조금만 떼어놓고 나머지를 드려야겠다. 우리 사도님들은 틀림없이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도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결국 누구를 속이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부가 죽고 말았죠. 그런데 그 정도 죄 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죽이십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초대교회 시절이었고 교회가 이제 막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가 잘 성장해 가기를 원했고, 그리고 죄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그 부부를 엄하게 다스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죄를 엄하게 다스리셔서 그들을 데리고 가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겁나겠습니까? 안 겁나겠습니까? 겁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더 신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또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시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갔지요.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을 때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미 벌써 죽었고, 또 설령 죽기 직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세게 해야 되겠다. 그런 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죽지 않는 죄도 있어요. 죄를 범하고도 죽지 않는 그런 죄,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지 않는 그런 죄도 있는데, 그런 죄에 대해서는 죄 짓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이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을 보게 되면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사람의 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데려갈 만한 그런 죄가 아니라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리라. 그 사람의 생명 거둬가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죄 짓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자기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비슷한 기도를 했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자들이 뭘 몰라서 저를 이렇게 돌로 때려 죽이는데 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의 생명 하나님 연장시켜 주셔서 꼭 예수 믿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안 믿는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다른 죄는 다 들어주시는데 예수님 안 믿는 그 죄 용서해 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는 죄가 그 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거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죄, 누구를 심지어 죽인 죄까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 수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그 죄는 용서를 안 해주십니다. 그 죄는 용서 안 해주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잘 보시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역사하고 강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을 거부하는 죄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나 이게 결국 같은 의미죠. 그 죄 아니라면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뭘 안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 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죄 짓는 것을 안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죄를 미워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식은 그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느냐?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에게도 자라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즐기지 않죠. 고의적으로 계속 못된 짓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존재가 또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살아 역사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한 번씩 건드립니다. 죄 짓도록, 부추기죠. 죄 짓도록, 하나님 미워하는 삶 살도록 그렇게 꼬드깁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 사탄과 관련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긴 사람들이다 하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탄을 이긴 사람들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귀가 그냥 찝쩍대 보는 거예요. 한번 쑤셔 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고 꼬드기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18절 하반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런 표현도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려고 참 갖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를 건들지는 못한다고 말한 것을 보니까 사탄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보면 무섭죠. 그런데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철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가 무서워서 여러분 쩔쩔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사탄을 이긴 사람들인데 그 사탄의 유혹에 계속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보니 한 번씩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러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고 사탄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서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은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있다.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시면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예요. 이 세상이 마귀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원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한 번만 절해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괜히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원하면 어떤 사람에게 부귀도 줄 수 있고 영화도 줄 수 있어요. 권세도 줄 수 있고 뭐든지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마귀 숭배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마귀를 예배하고 마귀에게 기도하고 그럽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옆에 앉아있는 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도 나처럼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갑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진짜로.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망하기를 위해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겠습니까? 사탄이 이런 권세가 있으니까. 부귀도 줄 수 있고 영화도 줄 수 있고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요.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만약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 마귀가 하나님이게? 마귀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신인 것은 맞지만 누구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죠. 하나님 허락하에 마귀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쾌락을 줄게. 너에게 부귀를 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마귀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추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은 아니에요.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마귀를 따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따라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불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를 따라가니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영향받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참된 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표현이 방금 이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지금 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런 표현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0절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20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하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1절 2절 또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을 요약한 말씀이 20절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기도 하고 요한 1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예수님 헛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을 멀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대상이 우상이지요. 태양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고목나무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조각물, 조형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뭐라는 것입니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재물을 탐하면 재물이 우상되는 거예요. 쾌락을 탐하면 쾌락이 우상되는 것입니다. 조형물 앞에서 복을 비는 사람들, 그 동기도 여러분 사실은 다 탐욕입니다.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쉽게 말해서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상 열심히 섬기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근본 그 동기는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그것 따라가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할 세 가지 우상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자기 자신, 둘째는 돈,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중간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까닭철 못하면 우상처럼 떠받들고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돈, 그리고 쾌락.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세 가지 우상이 이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별거 다 하잖아요. 자기 몸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상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연애하다가도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사랑했던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도. 돈 사랑하는 것은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쾌락도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놀러 다니고 즐기는 거, 또 성적인 타락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쾌락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꼭 알아야 할 7가지,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는데 이 7가지 꼭 기억하시고 잘 아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7가지 오늘 잘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미워하는 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